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중학생이 돼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코스를 도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어느 코스에 갔더니 그 코스에서 다 세워놓고 무섭디다. 여기는 여리고성 코스인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냐고. 그래서 우리 조장 형님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 형님이 7바퀴 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보고 또 몇 바퀴 돌았냐. 그래 똑같이 7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다 물어보니까 다 7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차례가 왔습니다. 몇 바퀴 돌았냐. 그래서 제가 7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자갈밭에서 굴었는지. 네, 사람은 고생을 하고 배워야 잊어먹지 않습니다. 쉽게 배우면 다 까먹어요. 고생을 하고 배우면 안 까먹습니다.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죠. 13바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하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오늘 사실 6장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하는 것보다는 나팔과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았다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물론 백성도 돌았지요. 그러나 나팔과 언약궤가 성을 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나팔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나팔과 언약궤가 이 전쟁을,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은 사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출발하고 어떻게 하면 멈추고 그랬나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거기 다 야영을 하고,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서부터 뜨면은 그때 이제 열심히 다 챙겨가지고 구름이 앞서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간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앞서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은 그 길을 따라서 백성이 따라갔죠. 근데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너희들이 다 일어나야 돼, 이제 정리해야 돼,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어. 이거 말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소집하는 것도 출발하는 것도 다 나팔 소리로 한다. 그래서 나팔이
울린다.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나팔로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펴지면은 지금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대적 치러 나갈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부르라. 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하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공격한다. 참 신기하죠. 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내어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공격한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는데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슨 소리만 들렸다는 말입니까? 나팔 소리만 들리고 다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을 허락을 했더라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염려하는 말, 회의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광야 생활 이스라엘 선조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루 이틀이야 돌만 했겠죠. 그러나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는데 아니 뭐 성벽에 금도 하나 안 가고 성은 그대로 튼튼하게 서 있고 우리는 돌기만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 뭐가 되겠나?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냐? 우리 발만 아프지? 뭐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돈다고 무너지? 돌다가 돌겠다 안 그랬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녀 때문에 죽겠다 그래. 내가 네 때문에 미치겠다. 너 때문에 돌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닫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게 말 시켜놓으면은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은 다 닫고 우리 말은 다 닫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만 울리면서 가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만 너희가 바라보고 가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겠어요? 네? 옆에 사람하고 내가 이 말 저 말 하고 들어가는데 나팔 소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집중해서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전쟁하신다 이거를 고백을 하면서 돌아라 이 말씀이겠죠. 다윗이 언약궤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다윗성으로 언약궤 올릴 때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을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이거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사실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을 무너뜨린 핵심 무기가 뭐냐? 나팔이었다. 나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팔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성을 함락시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큰 나팔 소리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팔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은 큰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요 세 가지가 동격입니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여기 천사장이라는 건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의 장,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사실은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다른 나라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금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말이 이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한 말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랬습니다.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신다, 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 근데 7일째 받았죠. 7일째.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7일째죠. 예, 7째 날에. 왜 7째 날일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 6일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요. 그 안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가지고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씨와 땅의 창조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씨와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셨다. 그래서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7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7일째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7일째 얻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먼저 대적을 무찔러야 되죠.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7일 동안 돌았으니까 그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 단지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같았으면요, 여기 지금 하루는 안식일이었잖아요. 이 안식일은 돌면 안 되죠. 예. 단지 일을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이 성취된 날이고, 안식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돌 수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쳐야. 여러분, 안식일에는 전쟁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식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이 성취가 되어야 안식일을 지키죠. 예. 그럼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째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백성들이 외칠 때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왜? 가나안에서 얻은 첫 번째 것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얻었는데 첫 번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만약에 취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취한 바가 되리라. 예.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처음 것이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처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처음 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이게 아니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나요? 네? 우리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도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가요?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고백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거, 그거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루어내야지,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염려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 그거 다 내 거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지 하나님이 조금 주시든지 받아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지 말라 그러셔요. 다시 세우지 말라. 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니까 그거 다시 성 지어가지고 내가 가지겠다,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짓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하는 것을 마치 기념비와 같이, 승리의 기념비와 같이 무너진 그 폐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큰 성벽이었던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문과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튼튼해야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문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있으니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 여리고성 무너진 대로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똑같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가나안 땅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도, 안전한 것도, 보호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 있죠? 내가 아무리 건축하려고 해도 세워지지도 안 하고, 무너진 거,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구멍 뚫린 거 없으신 것처럼. 아닌데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다 있던데요. 다 뻥뻥 뚫린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안전하게 사는 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사는 거, 네가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네가 하냐? 구멍 뚫어진, 뻥 뚫린 그 폐허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멍이 좀 뚫려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대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혈통만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누구라도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밤에 성문을 닫잖아요. 낮에는 열어두고.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들이 닫히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밤이 없어서. 계속해서 낮이라서 성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 누구라도 이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이 문으로 누구라도 오시오. 이 문으로 누구라도 오시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기 앞서서 말씀과 성례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인 성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언약궤와 나팔이 앞서가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고 또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외칠 때에 여리고와 같은 큰 대적도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자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고 하나님 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 아니고 내가 벌어서 먹는 인생 아닙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사는 것, 보호받으면서 사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 이거 우리의 두꺼운 성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